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외치고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잠깐 인사를 나눌 텐데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네, 내 지경을 넓히라,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8월 21일 이 기독공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체 교인 가장 큰 폭 감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합교단을 대표하는 신문이 이 기독공부인데요. 통합교단 전체 교인이 지난해 2011년부터 2020년 10년 사이에 4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안 놀라십니까? 45만 명이 줄었대요. 그렇게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11만 명이 줄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보다도 2019년하고 2020년 사이에는 2배 이상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각에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비관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비관적이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갈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의 현실이 그 단어를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비단 교회만 이렇게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비관적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하며 홀로 되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아주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여인들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이고 자신의 가족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홀로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고 의지할 대상,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져줄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들의 상황, 이 여인들의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업에서 쫓아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1절에서 비관적인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할지어다.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뭘 얘기하라고 하고 있냐면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비관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의 삶의 모습 속에서 힘드니까 됐다, 너 정도 되면 정말 힘들어할 수 있어, 절망할 수 있어, 낙담해도 돼,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낙심했을 거야, 그 어려움이 되면, 그 상황에 처하면 나도 실망했을 거야, 나도 포기했을 거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낙심케 되는 말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문제가 사라져 있던가요? 오늘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문제가 사라져 있던가요? 아니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삶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의 자리를 바꾸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라도 그 삶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삶을 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할지어다, 노래해라,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고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코로나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픔의 순간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까지, 내 말까지 비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여줬던 사건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낳게 되고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같이 받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려면 1절의 후반절을 좀 봐야 됩니다. 1절의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바꾸어서, 너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너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많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고백하며 외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꿔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식들을 많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장막터가 뭐냐면 집터입니다. 집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집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여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집을 넓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너의 모든 것들을 넓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삶의 자리 여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의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루어주실 수 있을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라. 시작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들고 비관적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여지는 현실에 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보이는 거 없지? 장막터를 넓혀.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 너의 줄을 길게 하여서 너의 말뚝까지 견고히 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 땅은 여전히 강대합니다. 그리고 비관적이에요. 현재 아무 땅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것이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바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여건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살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관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삶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는 늘 움츠러들고 늘 쪼그라들고 늘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서 넓혀라. 내 어깨를 넓히고 내 삶을 넓히고 내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내 삶의 행위를 바꿔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고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